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람들한테는 버거워요. 내가 뭐라고 한 시간을 때우지? 기도 내용을 어떻게 내가 한 시간, 두 시간을 유려한 문장으로 아니면 말로 내가 어떻게 두 시간을 할 수 있나 하지만 기도는 문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어휘, 단어, 글쓰기, 문장력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분의 현존 실존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예수를 통하여 당신에게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신조 아니면은 그냥 의지, 피력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만이 창조주 그분에게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쉬워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단순한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아말렉 쪽이 공격을 해옵니다. 중요한 건 이 아말렉 쪽은 족속은 이삭, 야곱이 형제잖아요. 이삭의 아들의 첩의 아들이야.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나도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을 닮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닮거나 아버지 신앙을 닮아도 좋은데 어느 집이나 둘 다 신앙이 좋은 법은 없어요. 꼭 형이 좋거나 아니면 딸이 좋거나 부부가 좋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 잘하는 만큼 여자도 잘하면 큰 복을 받을 텐데 또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여자가 열심히 잘 벌어오면 남자가 열등감 갖지 말고 기쁘게 잘 살면 될 텐데 열등감 표출해가지고 이혼까지 파탄까지 이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꼭 보면 하나가 싸가지가 없고 하나는 신앙이 좋아요. 똑같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항상 육적으로 나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그 만난 그 것들 모든 것들을 계속 전수받아서 그의 12 아들과 손자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항상 이 아말렉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배후에서 공격을 하거나 꼭 방해를 놓거나 대적하는 것들이죠. 그때의 모세는 지도자니까 나이도 이미 100세가 넘었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할 테니까 너는 누구야? 여호수아를 얘기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워라.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근데 군대가 뭐 별 보잘것 없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이 사람들은 살아요. 그 당시 정착민인 아말렉 족속들은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로 발견해서 재련한 게 동이에요. 구리. 그 다음에 동에다가 아연을 섞었더니 청동기가 돼요. 근데 이것은 물러요. 그러나 이미 아말렉 족속들은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고 여기들은 늘 준비했던 애들이니까 전쟁 나가면 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절박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나는 산으로 가고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지만 그 오합지졸 군대죠. 꽃갱이, 도끼,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먼 훗날 엘리사 시대에도 도끼자루 하나 연못에 빠졌을 때 탄식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50년 전만 해도 양은 냄비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노쇠 그릇 하나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부잣집이나 갖고 있는 거지 가난한 집은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이때 오합지졸 이 병사들을 데리고 나갈 때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하십니다. 지쳐서 손을 내렸고 잠시 쉬었더니 또다시 지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갖다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계속했어요. 성경은 신음소리 또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문장, 단어 이걸 정확하게 생략하거나 또 아니면 분명히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 기도에는 손드는 것 외에는 어떠한 단어나 문장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에 있는 것 아니고 문장의 유리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려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당신의 도움을 내가 받기를 원하여 내가 꿇어 앉았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해서 찬송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꼭 소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적자를 맺구나, 어떻게 이 문제를 맺구나. 나는 작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장 큰 빚을 하나를 갚았어요. 가장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빚인데 그걸 한 방에 갚아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노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빚 한번 당해봐.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 빚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와, 이 찬송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찬송가가 개사가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 카드 안 돌려봤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게 어느 날 카드를 돌려막는 날이 와요. 그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이 돌려막는 길 또 내 개인적으로 써야 될 말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작년에 가장 크고 나에게 가장 피해를 줬고 협박을 하고 고통을 줬던 빚을 갚았을 때 내가 그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은 누구나 다 재정의 문제는 한 번은 겪어요. 두 번째, 육체의 질병의 문제는 겪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전설에 이 약수물을 한 번 마실 때마다 10년씩 젊어져서 50년 전, 60년 전으로 갈 수가 있대. 근데 아무도 안 마신대. 왜냐하면 내가 4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좋을 것 같지요? 근데 내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의 고통들은 그대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마신대. 왜? 과거의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젊어진다고 해도 안 마시더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빚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했더니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별걸 다 봤다 하지요. 당해봐. 육체의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질병의 문제, 이것은 3대 문제인데 꼭 이것은 사람이 겪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뭘로 받아? 기록된 말씀 그렇게 읽었건만 안 받잖아. 기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할 감동을 주면 그냥 가서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근심 저 근심을 다 하나님 아버지, 내 딸 아버지, 내 아들, 내 목장의 문제 또 기도하다가 앉았다가 그냥 성경 보다가
그러면서 몇 시간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어마어마한 단어나 문장이 나온 것 하나 없어요.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왜? 너무나도 지금 맞닥뜨려진 전쟁, 이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종족이 절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어서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손만 들으면, 왜?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손드는 겁니다. 또 주님께 나 살려주세요 항복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반주하고, 기도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 안 하고 노래하고 설교하고, 기도 안 하고 봉사하면 신앙생활 횟수만 지나다가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번쩍하는, 정말 뭔가 다른 인생의 놀라운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그냥 와서 통곡이라도 하든지, 통곡도 그냥 해서 안 되지요. 내가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냥 울게 하세요. 그냥 몇 년 울어요. 운 다음에 보니까 놀랍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문장 능력을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집에서 아루목에 앉아서 기도하지, 그거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면 천리길도 교회 예배하러 와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미국을 다녀보면 교인들이 막 1시간, 2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서 예배당 오고, 어떤 여자는 5시간씩 와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와서 문 열고 들어와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아니면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영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인데, 이분이 마침 나는 맨 앞에 앉았었고, 나는 50견으로 팔이 안 올라가요. 교통사고로 이 손이 안 올라가고, 또 겸사겸사 손이 안 올라가요. 이 손 좀 올려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 올려서, 내 손만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날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요 정도에 내려와서 그러는 거야. 베드로의 닭 이야기를 하면서 닭이 꺾여 이랬다는 거야.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꺾기를 할 수 있는, 그 목사는 왜 이렇게 하더라고, 영국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하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병원은 6개월 물리치료 받으라 하더라고. 한의원 갔더니 6개월 침 맞으래. 내 6개월 가느니 내가 나를 고치겠다. 그래서 고쳐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손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의 6장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예, 이방인 같이 뭐 명문장을 만들고 기도문 만들고 그런 거 못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문장이 뛰어나야 되고 단어 표현이 뛰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말 못하시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 앞에 그냥 손 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떻게든지 빨리 집에 가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 교회 교인들, 이웃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 지방을 위하여, 중남구를 위하여 축복하고, 이왕이면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감동을 받아요. 이제 감동을 잘 받으면 이게 느껴져요. 아,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때 내가 인간적인, 정확하게 시간 맞춰 사는 인간, 내가 나를 통제하는 인간이 아니라
비록 내가 계획된 곳은 있지만 주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어디나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든, 내 사업이 부흥이 일어나든, 가족의 사랑이 넘쳐나든지 축복이 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먼저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의 뜻대로 구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도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 불평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나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증가되는 것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외국 목사님들이 오면 늘 하는 말이 뭐야?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나한테도 그래요. 내가 안수할 때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대단히 무슨 어마어마한 문장을 쓸 줄 알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주여 이거밖에 없으니까 통역이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쉽네. 미국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홀리 스피릿, 그 다음에 뭐예요? 더블 갑절로 인크리즈 그 외에 단어들 없어요. 더 많은 단어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의 축복이 임하고, 배우자의 축복이 임하고, 또 아니면 가정, 사업 모든 것이 임할 때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때 이 기도의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곳에 앉아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를, 물꼬를 트고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